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욥기서 2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더니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축복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가를 여러분들이 늘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말씀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끄시는 구원을 보라. 자, 여러분들이 이곳에 온 자체가 하나님이 이끄신 역사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으로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인간의 의식 구조는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들을 때 그 존재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하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직접 보고 경험하지 않으면 믿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는 자와 보지 않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체험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체험이 없는 사람과는 하늘 차이로 다릅니다. 내 신앙이 얼마나 체험을 갖고 있느냐, 하나님을 만났느냐, 주님을 만났느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했느냐, 이것에 따라 그 신앙의 차이는 엄청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늘 은혜 속에 살지 못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왜 떠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떠나는 거고 예배의 자리를 회피하는 거고 예배를 즐겨하지 않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소중합니다. 예배에 목숨 걸읍시다. 예배에 목숨을 걸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 때문에 예배가 사라지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가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근거가 사라져버린다고요.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예배 한 번 받고 두 번 받고 계속해서 예배가 사라져버리면 하나님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 없고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는 삶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는 거예요. 예배로 나오는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체험적 신학을 갖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면서 고백하면서 사는 것이 복되다는 것을 여러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많이 안다는 것은 그만큼 그 아는 만큼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겁니다. 왜 감사가 없을까요? 내 입술에 감사가 메말라 버렸어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감사가 메마른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내 입술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경험할 때도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사건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게 복되게 하실 거야. 나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사건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기적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인도하고 계실 거야. 믿음으로 고백할 때 감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치 못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경험되어야만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이 내 손에 잡힌 바 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혀지지 않아요.
허공에 떠 있는 공기처럼 잡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믿어지는 순간, 하나님이 체험하는 순간 하나님 내 손에 잡히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손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안아주십니다. 나와 함께 해주십니다.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터치하심의 손길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실상의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세요. 아직도 깨닫지 못했느냐? 어떻게 해야 나를 깨닫게 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언제까지 깨닫지 못하겠느냐? 언제까지 내 뜻을 보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책망하신다고요.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깨닫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은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나오미는 모압에서 망하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되는 사건이 2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나오미는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겠다고 하며 모압 땅으로 떠났던 사람. 그런데 다시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다 빼앗긴 것이 이방 나라에서 고향으로 귀향하는 이 모든 사건은 바로 전화위복이 되는 사건이었던 겁니다. 터닝 포인트가 된 거예요. 나오미는 큰 고난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참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 나를 빈손으로 만들어내시고 기필코 다시 고향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못 사는구나. 하나님 떠나서는 하나님이 계속하여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나를 추적하시고 나를 간섭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말씀의 떡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에서는 그걸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그가 뼈저리게 아픔을 경험하고 남편이 죽고 자녀가 죽음을 통하여 그가 거지가 되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함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는구나. 자기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우리 하나님이 계속하여 나를 추적해 오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구나. 여러분 돌아온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앉아있는 것만 돌아온 게 아니에요. 앉아있는 것도 놀라운 돌아옴의 변화입니다. 그러나 내 영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나오미를 통해서 돌아온 탕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탕자로 말하면 아들로 나갔다가 종으로 돌아오게는 오는 신세, 거지로 돌아오게는 오는 신세, 나오미의 신세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천국은 내 의가 하나도 없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뽑아냅니다. 잘못된 것을 뽑아내요. 죄악들을 뽑아내십니다. 그리고 깎아내십니다. 나의 고집을 꺾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내신다고요. 여러분 고집, 불통, 모든 세상의 옛것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가만 놔두지 않아요. 만들어내십니다. 나의 고집을 꺾어서 만들어내신다. 부드러운 심령으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던집는 사랑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그래서 자기 의를 빼내는 생활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나의 의를 빼내는 거예요. 나의 의를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서 주님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심령 속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내 의가 가득 차 있으면 내 존재가 내 안에 살아있으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님 영접한 게 아닙니다. 그건요. 주님 들어올 수 없어요. 주님 환영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떠나면 나는 죽습니다. 하나님. 주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자기를 비워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내 의로 가득 차 있고 내 고집으로 가득 차 있으면 우리 주님 들어올 수 없어요. 나에게는 의가 없다. 이것을 알게 되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겁니다. 나 있음에서 나 없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겁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 생활이라고요. 이런 변화를 추구하는 게 믿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이건 기본이고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맹점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삶이 없어요, 삶이. 교회는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있는 것 같은데 삶의 모습이 없다고요.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굉장히 착하더라고요. 착한 모습이 배어 있어요, 그들의 모습 속에서. 자, 그들의 문화인가? 그들의 신앙에는 열정이 없고 신앙의 뜨거움은 존재하지 않은데 그들의 삶의 문화 속에 그 아름다운 모습이 배어져 있다고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한국처럼, 우리 한국의 신앙인들처럼 뜨거운 신앙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없는데 그들의 심령 속에 변화가 있어요. 스마일이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베품이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영향력이구나. 우리 한국교회는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모습 속에는 그리스도가 없습니다. 주님의 삶 속에 주님이 존재하지 않고 늘 나의 의로만 충만해 되어 있어요. 내 삶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자아를 뽑아내는, 내 자아를 눌러내고 우리 주님이 내 자아를 통치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주님이 내 안에 오시는 겁니다. 당자처럼 난 종입니다. 난 주님 앞에 종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항복하는 순간 주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아버지, 아니다. 넌 내 아들이란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옷을 입혀주시고 신발을 신겨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천국 잔치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의 자리가 바로 천국 잔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배당에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는 천국 잔치에 지금 가고 있노라. 이 축제의 자리에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시간이 죽는 것보다 견디기 힘들다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예배는 살아 역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감 속에,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교제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예배 속에 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고 할 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향하여 너는 죽었다가 다시 내가 얻은 생명의 내 아들이란다. 내 자녀란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난 아버지의 아들이라 함을 감당치 못하겠노라. 이렇게 당자가 아버지께 고백했던 것처럼 당자가 가진 모든 것은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 것을 쟁취해서 가서 보란듯이 살기를 원했지만 허랑방탕하고 다 가진 것을 탕진하고 거지가 된 순간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는 거예요. 내 몫을 주세요. 내 것을 주세요. 내가 마음대로 해서 한번 성공해 보겠어요. 라고 세상의 방탕의 자리로 갔던 당자. 그때는 자신만만했어요. 모든 걸 할 수 있을 것 같이 생각했어요. 바로 나오미가 그랬던 거예요. 이 기근의 땅에서, 이 지긋지긋한 굶주림의 땅에서 내가 떠나면 모압 땅에서 보란듯이 내가 성공하고 돌아오리라. 근데 그렇게 마음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거지가 돼버려요. 그 가정은 풍비박산돼 버립니다. 옷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신발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양식도 아버지가 주신 것이고 가락지도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을, 그 집도 아버지 것이라는 것을 당자에게 그가 고난의 자리에서, 배고픔에 굶주린 자리에서 돼지와 함께 우리에서 그 배고픔을 느끼면서 그제서야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 겁니다. 나오미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향 땅을 향하여 바라보기 시작한 것처럼 당자가 되고서야 비로소 자신은 아버지의 은혜로 산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때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비로소 아버지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해요,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가 있었다는 것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뿌리며 아버지를 향하여 그가 발걸음을 돌이키기 시작했던 겁니다. 아버지 감사해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앞에 있을 때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네요. 모든 것을 탕진한 이후에 나는 아버지의 존재를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받아주시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고요.
여러분 언제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올까요? 진정한 고백. 내 심령 속에서 우러나오는 아버지를 찾는 고백. 아버지를 찾았어요. 내가 산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언제 깨달아지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예배의 현장 속에서마다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심령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몰라요.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감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두드려도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요. 마음은 열지 못해요. 강팍한 마음으로 존재할 수도 있어요. 당자가 집으로 돌아와서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했겠다고 종이라 불러달라고 했듯이 나오미도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나는 더 이상 기쁨의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마라라 불러주십시오. 나는 마라의 고통의 삶 속에 이런 고백을 들었던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의 모습이 바로 누구의 모습입니까? 나의 모습이에요. 나오미의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바로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로 탕자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고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로 내가 탕자였습니다. 내가 바로 나오미였습니다. 탕자의 회개가 일어나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외치셔야 돼요. 아멘이 억지로 안 나와요. 아무나 아멘 하는 게 아니에요. 믿어질 때 아멘 하는 겁니다. 안 믿어지면 억지로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입을 열으세요. 언제까지 입을 닫고 있을 겁니까? 입이 닫혀져 있다는 내 마음이 닫혀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입은 여십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만남을 통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자, 1절의 말씀 볼까요?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자, 룻과 보아스의 만남은 거지로 돌아온 룻에게 어떤 식으로 하나님의 것을 채워가시고 계시는가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룻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연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요. 3절의 말씀 계속 볼까요?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생각으로는 우연이라는 말은 어쩌다 보니 우발적으로 그렇게 되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우연이야. 우연일 거야. 뭐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뭐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거야? 아, 우연이야, 우연. 모든 것은 우연의 일치 속에 일어나는 거야. 하나님의 뜻 아니야. 거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우연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가 인간 편에서 볼 때는 우연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내가 교회에 나오는 것도 우연처럼 느껴지고 내가 어느 때 갑자기 누구에 의해서 부름받아 내가 억지로 이 교회 안에 들어온 이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에요. 이끄심. 바로 이끄신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나를 이끄시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의 모든 전반적인 사건을 이끄심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발적으로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모두가 창세전에 계획된 일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기분 따라 일하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창세전에 언약이라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다 계획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 우연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필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사연 가수 노래가 부르는 만남이라는 노래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유행을 그리고 큰 폭발적인 흥행을 했습니까?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니랍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바람이라고 합니다. 자, 바람이라는 것은 바로 필연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였던 겁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만남은 소중하고 값진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만남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만남은 우리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의 만남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가 이 교회를 만나고 우리 성도를 만나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만나게 하신 거랍니다. 내가 왜 이 연수를 만났는가? 내 인생 속에 최고의 연수를 내가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만남이 하나님이 주선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 만남이 싫다고 외면하고 여러분 도망치면 더 큰 만남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일하세요. 야곱이 집에서 쫓겨나서 집에서 피난해서 외삼촌 라반 집에 갔더니 자기보다 더 속이는 사람이 외삼촌 라반을 통해서 그가 20년 동안 다 속고 자기보다 능한 전문가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만남을 통해서 해결하세요. 할렐루야. 이 만남을 통해서 극복하세요. 할렐루야. 다른 만남 하나님 허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해결하셔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만남으로 바꿔내서야 합니다. 자, 그러면 룻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은 룻을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시켜 놓으셔서 만나게 하신 사건. 성도 인생에는 바로 우연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필연이라는 인연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연이란 미리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원인에 의하여 만난 관계를 말할 때 인연이라고 해요. 물론 세상적인 단어이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풀어내면 바로 그렇다고요. 이걸 쉬운 말로 운명적 만남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너는 내 운명이야. 너는 내 운명 속에 속하여 있는 자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주도하시고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운명이라는 영화를 하나님이 지금 홀로 찍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운명을 하나님이 찍고 계신다고요. 파노라마의 영화를 우리 하나님이 홀로 작사 모든 것을 연출하시며 준비하시며 모든 스텝들을 보내시고 하나님이 지금 그 영화의 모든 것을 주도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과 예수님과의 사랑 이야기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룻과 보아스의 만남을 갖도록 하셨듯이 우리와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인연이라는 돌고 돌아서 필연적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말할 때 우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게 된 것은 운명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운명적 하나님의 간섭 속에 이루어진 만남이라는 저 연수를 내가 만나지 말아야지. 저 연수가 있는 곳에는 내가 가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더 큰 연수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실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축복의 만남으로 만들어 내셔야 돼요. 나는 이 사람 만나서 불행한다. 이건 있을 수 없어요. 통과하셔야 돼요. 주님의 만남이요. 주님의 축복의 만남이요. 섬김의 만남이요. 더 섬기라고 내게 주신 사람이요. 내게 붙여준 하나님과의 만남의 축복의 통로로 연결시켜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변화되지 못하면 내가 변화되어야 되고 저 사람이 변화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해 줘야 돼요. 우리의 만남 속에 잘못된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회복해 가는 겁니다. 만들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만듦으로 변화시켜 가는 것입니다. 이게 능력의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보면은 본문에 보면 말씀 속에서 두 번째는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를 우리의 이야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것도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찌다 저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나는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해야 내가 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낸 거예요. 또 그 사람도 내가 나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여준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센 사람이 내 앞에 있지 않으면 나는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보다 센 사람을 보내서 나를 깎아내고 계시는 겁니다. 서로의 필요에 돕는 도우미 속에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우리 서로가 서로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당신을 만난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믿겨지지 않죠. 하나님이 믿어질 때까지 간섭하실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 속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것입니다. 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된 것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의 상징적으로, 그리고 룻의 이야기는 곧 우리의 이야기로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이야기가 될 때 룻기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연애 편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또 가운데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연적인 사건을 필연적으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룻은 모압 여자입니다. 자, 모압 여자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룻은 하나님도 몰랐던 여자, 즉 하나님과 상관없었던 여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나오미를 만남으로써 룻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룻은 나오미라는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오는 여자를 만남으로 그런 룻이 그 속에 하나님의 패밀리에 속하는 가족이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룻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잃어버린 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비유는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잃어버린 양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죄인 하나가 회개하는 것으로 말씀하지요. 즉 죄인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있었던 겁니다. 이 비유의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원래 주인의 소유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애초부터 주인이 소유했는데 잠시 주인 품에서 떠나 있다가 다시 주인의 손에 의해서 찾아짐을 당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원래 있었던 곳으로 돌아온다는 뜻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구원이라는 말은 바로 건질 구, 그리고 당길 원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구원. 어딘가에 빠져 있는 것을 외부에서 건져내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을 바깥에서 당겨내서 끄집어내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 세상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입장에선 잃어버린 존재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잃어버렸으니 하나님이 다시 찾으시는 겁니다. 찾아주시는 겁니다. 교회로 불러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찾으심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 고화로 버려지지 않고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구원의 감동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내가 고아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고아처럼 내 인생의 삶이 영적 고아로 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눈물 뿌리며 고백하며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영적 구하로 살지 않고 구원의 축복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내 아버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막 눈물을 이 은혜가 깨달으니까 심령 속에 뜨거운 불같이 막 확 타오르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감사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구원의 감동인 겁니다.
하나님 만남의 자리 속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깨닫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는가, 나를 어떻게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셨는가, 천만 다행히 놀라운 이 축복의 자리에 지옥 갈 백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시어서 이런 충만한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 나를 영적 고아의 자리에서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TV에서 이상가족 상봉에 대한 그런 뉴스의 보도를 보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보도를 보고 어린 마음에 막 눈물을 흘렸어요. 저것이 하나님과의 회복의 역사가 현장이 바로 저런 모습이다. 그들이 울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엉 통곡하면서 그들이 TV 속에 비춰지는 그 아름다운 이상가족 상봉의 모습이 잃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찾은 바 되어 함께 가족이 하나 되어 부둥켜 안고 울고 있는 그들의 모습, 감동이지 않았습니까? 나만 감동받았나요? 나를 찾아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쏟아지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터치하심에 나를 만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내 심정을 만지시는 하나님. 아들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그러므로 룻과 보아스의 품으로, 룻이 보아스 품으로 돌아간 것은 곧 구원의 영적인 축복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룻을 보아스의 품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베들레헴에 있던 나오미를 모압 땅으로 파송하심을 통해 그를 망하게 하시면서 그 관계 속에서 룻을 한 가정의 패밀리로 부르시고 거기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이런 만남의 역사가 없었다면 룻은 이런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가문의 축복을 누가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나오미는 자신의 인생의 실패를 통해서 롯을 베들레헴으로 데리고 오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라는 신랑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롯을 보아스의 품으로 돌아오게 한 놀라운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인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게 되면 같이 볼까요? 시작. 롯이 보아스를 만난 것은 하나님이 간섭하신 것입니다. 자, 3절의 말씀 볼까요? 3절의 말씀 보면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롯은 우연히 보아스 밭으로 갔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마침 그때 그 밭으로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연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에서 미크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마침내, 결국, 드디어라는 이런 뜻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 말은 바로 예정된 대로 이루어졌다. 우연이라는 이 히브리 단어가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의 차질 없이 뜻한 바대로 이루어졌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우연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히브리에서 힌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예정된 그 사람이 왔으니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라는 말이에요. 보라는 것은 바로 그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보라, 드디어 그분이 오셨다. 보아스를 통해 누구를 보여주고 있냐면 장차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면서 롯이 만난 그 사람은 바로 보아스요,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임한 상징적인 존재로 비춰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의 어린 양을 통하여 비춰주시고 구원의 축복, 그의 일생을 통하여 인간의 인류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위대한 속죄의 역사를 보여줄 그자가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 저분이 그 어린 양이야. 이 얼마나 빈틈이 없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롯이 이삭을 죽으러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시고 마치 그때의 베들레헴 성읍에 있던 보아스를 추수하는 밭으로 가게 하시는, 그래서 룻을 만나게 하시는 이 놀라운 것,
루시나 보아스의 입장에서는 우연처럼 비춰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할 사건이었다는 것입니다. 필연의 사건이었다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루스과 보아스를 발걸음을 세시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루시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지게 하신 놀라운 계획된 사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적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이 이끄신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발걸음을 그래서 다 세시고 계세요. 발걸음을 세신다는 말은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버지께서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아버지께로 이끌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는데 39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답니다. 하나님이 다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셔서 이곳에 교회당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찾으셨어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찾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면하고 모르셨다면 우리는 영원히 부름받을 존재가 못 되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지옥행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를 불러주셨는가. 주님, 나 같은 것을 불러주시다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44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봅시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신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이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끌지 않으면 아무도 못 나와요. 나오고 싶어도 못 나와요. 지금 억지로 나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간섭하신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항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아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바로 이것은 내게 발걸음 내 힘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이끌어 주셨구나. 이렇게 간섭하셨구나.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구나. 우리 하나님이 작업하신 거야. 내가 나온 게 아니야. 내가 억지로 나왔지만 이 길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이루어진 축복의 발걸음이었어. 우리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기서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게 해주시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불러주시고 선택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래서 떠날 수 없습니다. 이 큰 은혜를 아는 사람은 떠날 수 없는 겁니다. 예배를 거부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내가 어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을까? 이 값진 축복의 자리, 주님의 핏값으로 이 자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내가 어찌 이 자리를 회피하며 하나님을 버리고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 있겠습니까? 벗어날 수 없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큰 사랑 앞에 감격하며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절대로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겁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떠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루시 보아스를 만나 사랑하게 된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건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이 사랑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부르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당신을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뒤늦게 하시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들이 결정되고 인도되고 있었다는 것. 베들레헴에 살아야 할 나오미가 모압에 내려간 것도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각본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든 시나리오대로 모압에서 누시라는 며느리를 만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시나리오 속에 있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 역할을 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 바쁘시겠죠? 안 바빠요? 하나님 엄청 바쁘셔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계세요.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안식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와서 인간을 죄의 구덩텅이에 빠뜨려버려요. 그래서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일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이 사라져버렸어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아담과 하와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 구원의 삶, 구원의 자리, 천국의 안식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쉬지 못하시고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설득하고 저 한 사람을 설득하고 내가 10년을 설득했는데 제 엔수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저렇게 고집부리고 있고 어떤 사람은 1년 만에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한 영혼 죄인이 회개하면 의 99명의 천사들보다 회개할 것이 없는 자들보다 한 영혼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기쁨의 소리를 들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 뛰면서 보좌에서 춤을 추신답니다. 저 영혼을 내가 불렀는데 이제서야 돌아왔구나. 이 영혼이 회개하고 내 앞에 왔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영혼들을 보내시고 전도자를 보내시고 이웃들을 보내서 예수 믿으라고 교회 가자고 수만 번 외치고 외쳤는데 이제서야 내 축복의 자리에 올 수 있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고 세상 속으로 가는 거예요. 예배를 회피하고 세상으로 도망가는 겁니다. 이건 영적 배은망덕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시간이 가서 이제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의 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만이 이 초청에 반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을 사탄에게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의 백성의 자리에서 사탄의 결박 속에 있었던 우리 모두를 그 모든 죄악의 사망 권세에서 우리를